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어제 우리 김병도 장로님, 신상희 권사님 아들 결혼 예식이 잘 은혜롭게 마쳐졌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께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이렇게 결혼시켜서 떠나보낸 일이 진짜 큰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원영 집사님 부모님이시죠. 최찬 장로님, 또 조성희 권사님 오셨습니다. 자주 오시는데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찬 장로님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병리학자십니다. 잘 모르시죠? 병리학회 회장도 하시고요. 예,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러십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정교욱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성령이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서 얼굴 보여주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14단지에 사신다고 그러셔서요. 예. 그리고 우리 한경호 홍직수 집사님의 그 자부님하고 손자가 왔습니다. 아내 계시죠? 예. 시우가 몇 살이죠? 3살이요. 예,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고요. 자부님 성함이 도요다 카나에. 도요다는 아는데 카나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에리카 집사님이랑 나중에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분이 오셨으면은 조금 난데 그렇습니다. 제가요 요즘은 챗 GPT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쿄가이의 요코스 맞나요?
에리카 집사님 맞아요? 예, 예. 맞나요? 아, 예.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그렇게 돼 있다. 이에스 샤마오 신지테 쿠다사이. 하이. 예. 우리 그 자매는요 이렇게 한 번도 교회에 오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아기랑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 성령이 자매님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잘 맞아주시고 교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금쪽이 우리 애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처음엔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성질이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안 보는데 설교 제목을 우리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로 잡았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데 히스기야는 북왕국이 멸망할 때의 남왕국의 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을 참조하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우시아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시아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부국 강병에서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인 양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벌을 받았고요. 요담은 그거 보고서 나는 성전 아예 근처도 안 가 이런 거예요. 성전 윗문을 수리하긴 했지만 성전 자체를 아예 안 들어가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요담에 갈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더 나갔죠. 아예 성전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최고 악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그렇게 이제 네 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늘 조금 어려운 걸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타임라인을 잘못 잡으면 메시지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제 시중에 나오는 여러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99%는 저랑 순서를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잘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했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사내립이 와가지고 1차 깨고 2차 깬 게 아니라 병든 게 먼저입니다. 병든 게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의 그림자가 10계단이나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쭉 1000km 넘는 데를 2달 넘게 걸려서 와서 편지와 무로닥 발라단 넘어가셔도 되는데 무로닥 발라단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갖다 히스기야에 주니까 히스기야가 업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자기 왕궁에 있는 거 무기고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교만이라고 역대하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교만했어요. 교만했는데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여태껏 남왕국이 했던 모든 거 다 이제 바벨론으로 다 날려보낼 거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중에서는 환관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바로 뉘우쳤습니다. 역다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뉘우쳤어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네 당대에는 네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땡큐입니다. 왜요? 내 생전에 그런 일만 없으면 하나님 땡큐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사내립이 공격을 온 겁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이제 조금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편지와 예문을 보낸 바벨론의 무로닥 발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알고 가셔야지 그 메시지가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아수르가 윗동네잖아요. 이라크의 북쪽이 아수르거든요. 남쪽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단, 우리 청소년들 어렵죠? 무로닥 발라단, 그렇죠.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 예, 무로닥 발라단이 그 사르곤 2세가 있어요. 되게 복잡한데 듣기만 하십시오. 북왕국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무로닥 발라단이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다가 다시 왕이 됐는데 BC 703년에 잠시 다시 왕으로 복귀했는데 그때 사내립이 또 잘라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문을 히스기야에 보낸 거는 703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딘가요? 703년으로 보는데 역사적으로 명확한 거는 사내립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들어온 거는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703년이 먼저고 701년이 먼저잖아요. 주전으로 따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절단이 온 게 703년으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사내립이 공격 온 거는 역사적으로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하다 보니까 메시지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죠? 예, 타임라인을 했는데 이제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면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이게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떴을 때 애굽이 왔는데 그때 애굽은 그렇게 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야, 걔네들 의지하면 안 돼. 바로의 수급, 애굽의 세력이 그거 나중에 수치가 될 거야. 애굽의 그늘로 가면 안 돼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근데 이제 둘이 싸워서 애굽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라기스 성읍을 다시 이제 포위를 하고 여러 성읍을 쫙 이렇게 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1톤, 10톤 넘는 거를 싹싹 긁어가지고 성전의 문과 그다음에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싹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사내립이 그냥 그러고 미안해, 고마워, 땡큐야, 그러고 나 이거 금은 준 거 갖고 나 집으로 갔을까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라기스이거든요. 라기스란 성읍에서 한 40개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겁니다. 포위하고 바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전을 쓴 겁니다.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따라했죠. 랍사게. 예, 랍사게가 이제 야, 너희들 이제 박살 낼 거야. 히스기야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심리전을 벌인 겁니다. 너희들 자신의 대변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먹을 거야, 이렇게까지. 그때 당시 이제 아람 말이 제일 국제어였는데 아람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했습니다. 다 알아듣게,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게 그렇게 심리전을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이때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이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마지막 사내립이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제 너희들 이제 끝났어. 그랬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성전 기도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 성경을 잘 보시면 좋을 텐데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로 더불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오늘 주배도 나왔죠. 종교개혁하고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났어요. 징조까지 10계단이, 해시계가 10계단이나 물러가는 10시간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0계단으로 물러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참 잘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3년경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다냐는 왕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교만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 문제고요. 두 번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랬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화를 입을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처음 쳐들어왔을 때 라기스 성읍을 완전히 함락했을 때 두려워서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보십시오. 처음엔 좋았어요. 좋았는데 나빴고 나빴어요. 근데 마지막은 좋았어요. 성전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성전 기도 첫 번째, 그리고 성전 기도 두 번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오늘 볼 게 뭐냐면 이랬던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그래서 자기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털어서 보내줬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성전 기도로 갈 수 있었는가를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죠? 이제 우리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요,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있는데 세 장에 걸쳐 있는데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그죠? 병 낳고 사절단이 온 거를 종교개혁 다음에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아수르가 싸우는 거, 그 전쟁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명확히 안 나오는데 그 전쟁이 있었고, 아수르 1차 라기스를 함락했을 때, 그리고 아수르 2차 때 두 번 기도한 거, 두 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이렇게 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정확하고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나요? 오늘 게 참 되게 복잡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히스기야는 조금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자른 걸 다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겠다 생각은 되는데 이렇게 주보도 참고하시고 나중에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년대에 쳐들어왔다고요? 701년입니다.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다는 몇 년대에 사절단을 보냈다고요? 703년. 그 전에 이미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잡으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어떤 분들 설교를 이렇게 다 들으시니까 챗GPT가 또 편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순서를 뭘로 잡아서 그러면 다 나와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제 옛날에는 신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대로 쭉 읽는 게 당연하죠. 근데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어떤 데는 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쭉 해버리면 메시지 자체가 전혀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밀고 돌아와서 페니키아 아시죠? 예, 블레셋 아시죠? 예,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이렇게 46개를 쫙 다 이제 먹어버립니다. 46개라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요게 나옵니다. 사내리의 원통이 없는데 시나케릿 헥사고널 프리즘이라는 요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제 그 사내립의 업적을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한 38cm, 이것뿐이 안 되네요. 38cm, 지름이 한 14cm 되는 육각형으로 된 건데요. 여기 이제 전쟁을 쫙 기록을 해놨는데 세 번째 전쟁 기록이 아수르 군대가 라기스를 공격했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 있을까요? 예, 영국에도 있고요, 시카고에도 있고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어느 걸까요? 어느 건지 모릅니다.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이제 영국에서 가져가고 미국에서 가져가고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린 이쪽은 이제 사내립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부조입니다. 이렇게 그 왕궁에 지금은 없겠죠. 다 뜯어갔으니까 이라크에 가면 사내립 왕궁에 이런 부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마차를 타고 가는 게 모습이 나오고요. 이거는 예, 공격하는 거로 나옵니다. 이게 부조가 이렇게 그 영궁에 해놓으면 쫙 붙여놨대요. 그렇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12개를 붙여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20m가 넘고 막 이런 건데 잘라서 보는 겁니다. 이제 뭐 던지는 거 나오고 라기스 성을 공급, 이거 라기스 성역에 대한 것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죽은 시체들 모습이 나오고, 예, 이제 뭐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시체들을 걸어놓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게 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간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18만 5천 명이 사내립의 아수르 군대가 죽은 거 한 방에 확 날아간 것만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사내립 비문에는 20만 명이 되는 그런 그 남한국 백성들을 끌고 간, 포로로 끌고 간 게 나옵니다. 46개 성읍과 포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사내립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라기스 성읍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렇던 사람이, 그러니까 잘했고 그리고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성전 기도를 2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사내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죽고 그리고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의지했고 그리고 라기스가 함락이 됐을 때 다 갖다 줬고,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놨죠.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이제 조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애굽하고 싸운 거는 엘테케 전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되고, 거기서 한 방 싸우고 그리고 라기스를 정업한 거고요. 정명한 거고. 그래서 46개를 정리하고 이제 거기 그 아까 비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를 세 장에 가두듯이 내가 가뒀다. 근데 그 히스기야를 죽이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죠? 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만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돈 준 거 나오고요.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라기스 성읍 됐을 때 가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내립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이제 라기스까지는 다 나가서 이제 뭐만 남았냐면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은 겁니다. 그때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하긴 하지만 이제 심리전으로 쉽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려는 거겠죠. 랍사게의 심리전이 나옵니다. 협박하고요, 조롱하고요, 히스기야 하는 말 믿지 마. 하나님을 너희들 구해준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여호와 믿을 거 못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 말로 이렇게 심리전을 벌이면서 너희들의 대변과 너희들의 소변을 먹고 마실 거야. 완전한 멸망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심리전으로 그 예루살렘 성읍을 그냥 먹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 갔다고요? 성전. 내가 말씀드린 성소가 아니죠. 성전 뜰로 보셔야 되고요. 성전 뜰로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옷을 찢는다는 거는 우리 그럴 일이 없죠. 그러죠? 아무리 슬퍼도 우리는 옷은 안 찢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정말 비참할 때 그런 행동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고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징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니까, 그리고 당하는 어려움이니까 생각이 되는데 왜 모욕의 날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누구에 대한 모욕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믿고 돈을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으셨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모욕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건 아이를 낳을 때 됐는데 뭐가 없다고요?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을 한번 같이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던 히스기야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받았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걔 이제 돌아가게 되고 본국에 가서 칼에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서 아들 둘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의 그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 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가자마자 죽은 건 아니고요. 꽤 긴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이 모습을 우리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두 번째죠. 편지를 펴놓은 거니까요. 최후 통첩을 받고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엄청난 군대거든요. 당시 그 아수르 군대는 바벨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최고입니다.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가서 포위하고 심리전을 펼치고 마지막 편지까지 보내서 이제 최후 통첩을 보냈을 때의 그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편지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쟤네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날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교만해서, 그렇죠? 사절단임 왔을 때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라기스 성읍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는 금과 은으로, 돈으로 해결을 해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전기도, 멋진 성전기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열왕기로 따지면은 18장, 19장, 20장, 물론 순서는 조금 달리 읽어야 되겠지만 읽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는 한번 돈으로 해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보통 이제 전쟁 배상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시에 그 룰은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쳤을 때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돈을 주면 돈 받고 가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사내립은 그렇게 그 상식을 깨고, 그렇죠? 끝까지 예루살렘을 먹으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교만했을 때도 잘못했지만 애굽 의지할 때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돈을 의지했네 라고 잘못했던 자기의 잘못했던 경험이 히스기야로 인해서 히스기야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게 된 원인이 한 가지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살 때 그냥 나는 퍼펙트하게 난 100%쫙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런 신분 있으신가요? 우리 잘못할 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직도 크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 하면 여러분 웃으실까 봐 안 하긴 하지만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서 장갑을 오른쪽에 끼고 왼쪽으로 버려요. 뭔지 잘 모르시죠? 아직도 크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잘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바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이렇게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지? 히스기야는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도 낯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했던 사람이잖아요. 나 그랬었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지? 아니지,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사람이 달라져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된 거는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경험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요. 나중에 요시아 때도 말씀드릴 텐데, 요시아 15번째 왕, 유다의 최고 왕이라고 그랬는데, 최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4명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히스기야 역시 그렇게 성전 기도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 보면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뭐 여러 군데에서 애굽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 의지하고 교만해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거, 그걸로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왜 사람 의지했지, 왜 돈 의지했지,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히스기야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히스기야다. 어떤 의미에서요? 뭔 일이 터지면 사람 의지하게 되고, 뭔 일이 또 생기면 돈 의지하게 되고, 세상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잠시 제껴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는 아니죠? 그러죠? 우시야는 아니죠? 요담도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다음에 므낫세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므낫세입니다. 그건 복음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또 못하다가 또 잘할 때도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알아서 그냥 나를 잘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제자리에 잘 갖다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밸런스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힘써야 돼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뭐 찢었다고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이사야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일이 술술술술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꺾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하시나요? 밥 먹어요. 이거 엘리야네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죠? 로뎀 나무에서 천사가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또요. 우리 태룡제는 그것도 엘리야예요. 우리 지루 형제는 쉬는 거 엘리야예요. 우리 청소년께 다 엘리야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교만으로 가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또 돈 의지하는 거, 이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반응을 하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돼야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옷을 찢고 구글문 배워서 읽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공부가 안 되고 어렵고 친구와의 관계가 있고 막 성질 나고 교회 가고 싫고 막 이럴 때 그렇게 엘리야 같은 방식으로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요즘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힘들어 보일 때 그냥 공부 안 해? 이러지 마시고요. 예? 우리 김병도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아이들 뭐 문제 있을 때 끌고 올라가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면 네 맘대로 살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방받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도 반응을 보이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부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